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자, 우리 다시 영적 성장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부활절이 있었고 사순절이 있었고 고난주간이 있어서 또 몇 주 좀 안 했었는데요. 또 당연히 그림에 대해서는 잊어버렸을 테고 항상 복습합니다. 짠. 자, 이제 그림이 좀 밑에 그려졌는데요. 자, 우리가 먼저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북엔드를, 양쪽의 틀을 잘 세워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틀이 세워집니다. 한쪽에는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의. 이제 슬슬 외워지기 시작했나 봐요. 또 이제 한쪽에는 그리스도의 능력, 네, 그리스도의 능력.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이게 출발이고, 다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나의 힘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와 그리스도의 능력, 이걸 합쳐서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시나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맞춰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온 것도 은혜고 내가 갈 곳도 은혜의 곳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될지, 아까 찬양이 있었잖아요.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우리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우리가 돌아갈 곳도 본향이고 그것도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어디로 갈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자들인 거예요. 어떻게 출발했는지 은혜로 출발했다면 우리의 종착점도 은혜로 끝이 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도 오직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잘 세운 다음에, 이 기초를 잘 세운 다음에 어떤 통로로, 어떤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느냐, 책을 한 권씩 세웠습니다. 처음에 세웠던 책이 말씀이라는 책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웠던 책이 기도라는 책이었고, 그 다음에 세웠던 책은 교제라는 책이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기초 위에 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서 의지하는 거죠. 교제를 통해서 함께 성장할 때 우리가 영적 성장의 기초를 잘 세우고 자라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나타나는 모습을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 그림을 계속 써먹으려고, 그러면 이제 이 책은 어떻게 꽂아야 될까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이 책은 이제 도구는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래서 책을 짠 이제 얹었습니다. 위에 그냥 얹었어요. 다르게 구분하려고 책을 얹었어요. 첫 번째,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사람들, 성장한 사람들, 성숙한 사람들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거룩입니다. 거룩입니다. 첫 번째로 보여주는 그 모습은 거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 집사님 아니고 뭐 권사님 아니면 뭐라고 부르죠? 네, 이렇게 부르죠. 짠, 성도. 그러니까 이게 직분이 없는 자들을 부르는 말로 굉장히 좀 낮게 쓰인다고 해야 되나요? 좀 그렇게 쓰이면 되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무슨 뜻입니까? 거룩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이제 하나님께로 들어가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 성령님께서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룩한 자라고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소속이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심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님만 뭐 거룩하면 됩니까? 그럴 리가 없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이제 의무가,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우리도 거룩한 행실을 살아가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대놓고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 이게 레위기에 여러 번 나오거든요. 나는 거룩한 여호와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너희는 내 자녀니까. 아버지가 거룩하니 자녀도 거룩해지는 게 마땅하다. 우리의 존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거룩한 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이 그 존재에 합당하게 따라오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처럼 많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존재에 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가 소속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속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었는데 우리는 자꾸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왕자와 거지를 보면 그 얘기 있잖아요. 왕자와 거지가 똑같이 생겨가지고 우리 하루만 며칠만 바꿔볼래? 그래서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왕자로 다시 돌아온 다음에 옥새를 찾습니다. 그 왕으로서 필요한 옥새가 있는데 그 옥새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동안 왕자 노릇을 했던 거지가 그거 제 방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어디에 썼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맞아요. 누구 했어 방금? 호두 까는 데 쓴 거예요. 그 왕 옥새를, 그 왕이라는 증명하는 그 도장을 어디 쓰시는데 방에 갖다 놓으셨습니까? 그랬더니 호두 까먹는데 그걸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자기의 옛 습관대로 살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지가 왕궁에 들어가서 너무 고생하는 장면이 재밌게 그려지잖아요. 자기의 습관이 거지로 살던 습관이 있어서 왕실의 예법하고 너무나도 맞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거룩한 무리라는 그 안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옛 습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런 습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또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그에 합당하게 거룩한 삶을 힘쓰는 게 맞습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먼저 받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위해서 거룩해져야 된다가 아니고,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거룩해져라가 아니고요. 절대로 아니고, 우리를 어떠함과 관계없이 거룩한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구나, 거룩한 성도가 되었구나, 그러면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힘쓰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럼 거룩한 삶이 뭡니까? 목소리 일단 깔아야 되나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집사님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돼야, 뭐 40일 금식 기도를 했더니요, 뭐 이래야 거룩한 건가요? 흉내도 잘 내요, 그죠? 아니죠. 거룩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거룩하면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거룩이란 말을 딱 들으면은 딱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이겁니다. 구별입니다. 구별. 거룩의 첫 번째 의미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구별된다.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신다, 이런 의미예요. 어떤 피조물도 따라올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성품, 그런 모습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인 거죠.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시고 모든 피조물 위에 계신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잖아요.
그 우리 보고 거룩하라는 얘기는 그 하나님을 닮으라고 할 수는 없고, 우리도 피조물이니까요. 우리 보고 거룩하라는 얘기는 우리는 무엇과 구별이 되어야 될까요? 세상과 구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과. 그리고 죄와의 구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와의 분리, 세상과의 구별, 이게 거룩입니다. 죄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거룩인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약속들이 있으므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룹시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룩함을 이뤄가라고 하면서 우리를 더럽히는,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것에서,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 이것이 거룩함을 이루는 삶인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의 몸과 영혼을 더럽히는 모든 것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 사도 요한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인데요. 읽어봅시다.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게 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여기서 이 세상이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세상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악한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라는 이야기는 죄로부터 분리되고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세상과 구분된다고 그래서, 분리된다고 그래서 그 믿는 사람끼리 우리가 모여 살고 그런 건 아니죠.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영향력으로, 또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영향력에서 분리되고 세상에 휩쓸리지는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때까지 보았던 말씀, 기도, 교제, 복음, 이게 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을 줍니다. 그 도구가 되는데, 오늘은 한 가지를 더 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체들과 교제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당연히 그 모든 것들이 도움이 되고 소스가 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더 의식적인 것을, 단어를 하나 이제 고른다면 이 단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입니다. 선택. 그날의 선택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항상 선택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죠? 항상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수많은 선택을 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뭐 먹을까부터 시작을 해서, 또 오늘 스케줄 짜고 이거 뭐 해야 되지? 그런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는데, 어떤 선택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는데 전혀 관계가 없는 선택도 있죠. 당연하죠. 오늘 아침에 빵 먹을지 밥 먹을지 선택하는 게 나의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선택들은 내가 영적으로 어느 자리에, 내가 거룩해지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지 반대로 나아가는지에 영향을 주는 선택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 도덕적 선택들이 그렇죠. 우리 많은 상황에서 내가 죄를 향해 나아갈지 거룩을 향해 나아갈지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생활 습관도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선택이 반복될 때 습관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반복되는 선택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점점 더 자라서 인격을 낳는 거죠. 바울이 두 가지 선택을 비교합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이 전에는 여러분의 몸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들여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십시오. 아멘. 이걸 보니까요, 그 전에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너의 몸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들였다,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그 길을. 너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너를 그거에 대한 노예처럼 그 길을 선택해서 걸었다, 이걸 들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를 아는 너희는 너희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라. 그래야 거룩함의 길에 가게 된다. 그 길을 선택할 때 그 길의 끝에 거룩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너희가 선택했던 길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안 다음부터 너희의 선택이 바뀌어야 된다. 너희의 선택이 바뀌어야 된다.
죄와 의 사이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이 선택이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를 생각하면서 작은 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제 왜요?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날 그날에 하는 선택들 있어서 이 선택이 결국 나를 어디로 데려갈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선택이 반복될 때 결국 거룩한 인격으로 자라는 거죠. 이거를 표로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선택을 합니다. 그죠? 여러 가지 선택을 해요. 그리고 선택이 반복됩니다. 선택이 반복되면 뭐가 만들어져요? 습관이 만들어지죠. 그럼 그 습관이 결국은 인격을 형성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가 반복되는 선택을 통해서 습관이 형성이 돼서 결국은 인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습관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한번 내가 그 선택을, 바늘 훔치려는 선택을 했다가 그게 나에게 습관이 되면 점점 더 죄짓기 쉬워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점점 더 쉬워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게. 한 번이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처음이 어렵다고. 한 번 하면 그 두 번째는 더 쉬워요. 세 번째는 더 쉽고 이젠 그게 몸에 뱄니다. 그래서 소도둑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가. 마찬가지로 거룩에 이르는 길도 처음에 어려운 일이라도 그것이 두 번째 선택할 땐 조금 더 쉬워지고, 그리고 조금 더 쉬워지면서 습관이 몸에 배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더 쉬운 길로, 거룩한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선택은 이렇게 누가 표현했어요. 우리의 영혼의 흔적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하는 그날 그날의 선택이 우리 영혼의 흔적을 남긴다고 그래요. 좀 무서운 구절이 성경에 하나 있는데요. 이거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4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욕심을 채우는 데만 잘 훈련되어 있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에 알맞은 자식들입니다. 아멘. 좀 무섭지 않으세요? 욕심을 채우는데 훈련되어 있다. 이 훈련을 누가 시켰습니까? 자기가 시켰어요. 자기가 시켰어요. 자기가 자기 몸을 훈련시킨 거예요. 욕심을 채우기로. 뭘 통해서요? 선택을 통해서. 처음에 선택을 그렇게 하고 그 선택이 반복되니까 훈련되는 거예요, 내 몸이. 그래서 나중에는 욕심 채우는 게 당연해지는 거예요.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욕심을 채우는데 자기를 훈련시켰다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밴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합기도 했었잖아요. 합기도 제가 2단까지 했어요. 2단까지 했는데 손목수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가면은 손목 꺾기 기술을 배웁니다. 저 손목 함부로 잡으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손목을 딱 잡을 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손목을 꺾어가지고 쓰러뜨리는지를 20가지를 배웁니다. 처음에 가면요. 처음에 기초 막 낙법 같은 거 하고 나서 한 달쯤 되면은 손목수를 20개를 이렇게 잡으면은 뭐 이렇게 돌려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20개를 배우는데, 그때 사범님이 아닌 관장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20개를 다 익히려고 하지 마라. 방법은 20개를 가르쳐 주지만 한두 개만 계속해서 훈련해라. 딱 상대방이 잡았는데 몇 번으로 해야 되지? 이러면 끝난다는 거예요, 게임이.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서 딱 붙잡히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습관처럼 그냥 확 돌려버려가지고 쓰러뜨려야지. 어떡하지? 1번으로 할까? 2번으로 할까? 그러면 이제 게임이 이미 끝난다는 거예요. 훈련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몸에 뵐 정도로. 운동이 그렇잖아요. 운동은 훈련해보신 분들 그렇잖아요. 훈련이 자기를 이끌어가잖아요. 잘하는 수영 뭐 박태환 같은 사람들 나중에 자면서 훈련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수영하면서 자면서 수영한대요. 그게 몸에 배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자면서도 수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훈련을 어떻게 시키느냐가, 내 몸에 어떤 것을 배게 하느냐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 훈련된 자로 만들 수도 있고 의에 훈련된 자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 죄의 본성과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싸움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싸움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으니까 우린 저절로 거룩해질 거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거룩함에, 괜히 성경에서 거룩해지십시오, 거룩함에 힘쓰십시오, 괜히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절로 될 것 같으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지만 그 능력이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늘 싸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사탄이 시켜서 죄를 지었어요, 이런 변명 통하지 않습니다. 너 왜 죄 지었어요? 사탄이 시켜서요. 이런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겁니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그 길로 자기를 훈련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거는 이 싸움에 있어서, 거룩을 추구하는 싸움에 있어서 나에게 책임이 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지만, 그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함에 이룰 수 있지만 그 능력을 의지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의지하는 책임. 두 번째 생각할 거는 이 싸움은 전면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에 대해서, 아까 모든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하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더 약한 지점이 있어요. 사람마다 이 부분이 더 약하고 이 부분은 좀 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예민하고 이 부분은 무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해지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모든 죄가 결국은 다 통하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일에 있어서는 통하잖아요. 그래서 이 죄를 짓는 사람은 다음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또 다른 죄로 넘어가기가 너무 쉬워서 처음부터 우리가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기 위해서 싸워야 된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은 이 싸움은 장기전이라는 거예요. 한 방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한 방에 되지 않습니다. 꾸준히, 아마도 평생 싸워야 되는 거죠. 더 이상 싸움이 필요 없고 갈등이 없을 정도로 성숙한 사람이요, 있을 수 100%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고는 이야기하지 못하겠지만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끝까지 싸운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나중에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싸움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혹시라도 극복했으면 우리의 새로운 약점을 발견하는데 기가 막힙니다. 새로운 약점을 발견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이건 장기전이다. 그러니까 너무 쉽게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장기전으로 우리가 싸워가야 되는 거거든요. 또 안 되네, 또 안 되네. 너무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원래 그런 자들이에요. 다시 일어서면 돼요. 다시 주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결국 승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길 싸움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너는 죄와 싸우는 게 잘 안 돼요. 맨날 똑같은 죄 짓고. 그래도 마지막엔 이깁니다. 결국 우리는 흠도 점도 없이 주 앞에 서게 될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셔서 그 자리에까지 끌고 가실 거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기게 될 싸움인데 그 과정 가운데서는 때로는 지기도 하고 낙심도 하고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이기는 싸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분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힘을 내서, 어제 졌더라도 오늘 다시 한번 싸워보는 거예요. 그렇게 작은 선택을 통해서 그 선택을 반복해서 우리의 몸으로 점점 더 만들어가는 거죠. 이전에 뵀던 습관이 있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죠? 습관 바꾸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우리가 피아노를 치거나 할 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기가 더 쉽다고 합니다. 오히려 잘못 빼서 습관이 이상하게 든 사람은 가르치려고 보면은 그 잘못된 폼을 고치는 게 시간이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아예 백지 상태로 가서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가 되기 이전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잘못된 습관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빼고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니까 오늘도 그 선택을 통해서 그 죄의 습관들을 벗겨내고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바오 인디언들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늑대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움을 하고 있단다. 한 마리는 나쁜 늑대인데 분노와 수치심으로 가득 차 있지. 또 한 마리는 좋은 늑대인데 사랑과 겸손함으로 가득 차 있어. 이 두 마리의 늑대가 우리 안에서 늘 싸우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묻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어떤 늑대가 이겨요? 답이 뭘까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맞아요.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기지. 네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겨.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생각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는데 이기는 쪽은 내가 먹이를 주는 쪽이 결국은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에게 오늘 먹이를 줍니까? 우리가 하는 선택이 먹이가 돼요.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먹이가 됩니다. 우리가 의에게 종으로 드리는 선택을 해서 좋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 아니면 오늘 내가 죄의 길을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 우리에게 달려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선택들이 모였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결정을 합니다. 아무리 작은 선택이다 하더라도 그 선택이 바른 길로 향해 있으면 좋은 늑대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선택이라도 그것이 나쁜 길로 향하고 있으면 나쁜 늑대에게 먹이를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게 하느냐 그러지 않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이 우리 앞에 계속 많이 놓여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께 지혜와 용기를 구합시다. 하나님, 어떤 길이 맞는지를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의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착한 늑대에게 계속 먹이를 주고 거룩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이름에 걸맞게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거룩에 이르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주님, 부끄럽지만 그 이름에 걸맞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많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넣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선택을 할 때마다 이 길이 결국은 어디로 이를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고,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길을 선택하여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인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 그 싸움에서 지는 날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길에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예수의 능력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